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뜻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 순종할 때, 또 예수님께 충성할 때에 오는 그런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항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은혜의 길인데 그럼에도 분명히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은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닐까. 항상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기뻐하는 거지만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왜요? 이것이 복이 있는 자다. 왜요? 이 핍박은 잠시지만 너에게 임할 복은 영원하다. 복이 크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따를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 핍박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핍박이 그가 천국 시민이라는 자격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핍박을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불러 연단해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시험은 사실 어려운 거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거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면 학생은 학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시험을 통해서 내 학업이 어느 수준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에 학업의 성취가 더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의 특징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점검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주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핍박이고 박해이고 시험의 어떤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연단시켜주는 핍박과 박해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고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우리는 소망을 오히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어려움과 박해와 또 시험과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신다. 하나님 소망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사실 다윗은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시편에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그 대부분의 고백이 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장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과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분명히 연관이 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더 온전히 누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그 1년의 시간이 저는 참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정말 성경 한 권밖에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한 권과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명을 주셔서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매일 성경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저의 학업 외에 저에게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외로웠지만 가장 하나님 깊이 만났던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깊이 만났구나. 지금도 그때처럼 깊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주님 깊이 만났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 중에 더 기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은 의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처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도 지금은 하늘의 상을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겠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훨씬 크다. 하나님 주실 상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죠. 그러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거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개가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의 어떤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들을 그는 먹는 비참한 삶을 그는 살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위로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고생을 하는 그 고생도 기억해 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주님이 어찌 잊으실 수 있을까? 그의 상은 또 얼마나 더 클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생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주님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예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드시 너의 상이 크다는 것은 단어를 보면 양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핍박이 아닌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 충성의 결과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이러한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고난일까요? 다 자기의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약속의 상도 없는 그냥 고통만 있는 심판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이 고난은 자기의 책임이다. 이 고난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오면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덕이 되지 않을까, 덕이 안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왜 오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돼서 주님을 따른다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예수님 잘 믿는다면 그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면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게 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작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엄청난 슬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권사님께서 안내를 하셨는데 여전히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믿음이구나. 저것이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의 위대함, 견고함, 하늘의 소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때 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 잘못된 생각에 속아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과 믿음을 행하는 삶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드립니다.